아니 우리 문자매님 이 작은 체구에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목소리가 뚜렷하게 전달되잖아요. 와, 보배입니다. 교회 보배. 아멘.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주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결정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결정해라, 결단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요.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이 정의 자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예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주셨습니다. 영어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요청하는 예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예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하고 말씀 따라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절대 필요가 있는 그곳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는요, 네,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모호하게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 있을까? 내가 믿음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보이잖아요. 내가 충성될까? 내가 충성되지 않을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측정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100% 측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정확한 방향성이 나온다 그랬어요. 바람을 측정하듯이 하나님은 측정하십니다. 믿음은 절대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바람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듯이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풍력계와 풍량계를 사용해서 그냥 측정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은 측정하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은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정의가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는가, 행하는 삶이 없는가, 이게 기준점이 되어서 측정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을 사는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사람 삶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두 삶이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러면 이 정의 자체가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내가 정확하게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 뭘요? 하나님 말씀한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죠. 내가 할 일. 신뢰는 뭐냐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게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여호수아 3장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3장을 볼까요? 우리가 역전되는 삶,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은 아주 간단하면서 심플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전은 됩니다. 네, 돌파는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은 돌파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역전되게 하는 삶을 원하셨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이미 건너왔죠. 홍해를 건너갈 때 기적을 보고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죠. 그 다음 얼마 남지 않는 이 1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첫 번째 하나님은 3절에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을 너희들이 보거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거든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기적이죠. 이 기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이거죠. 자, 여기에 요단강이라고 한번 쳐보십시다. 여기에 이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언약궤와 너희들의 사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4절에 너희는 그 사이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여기 있으면은 이 사이 자체가 이 백성들하고 몇 규빗요? 2000규빗이다. 이러면 몇 센치쯤 될까요? 한 규빗이 팔꿈치 정도 되니까 40cm 했을 때 계산 나오죠, 그죠? 그러면 한 800m 되나요? 네, 이렇게 떨어져라, 약 1000m 떨어져라 이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네, 만일 언약궤가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떡할까요?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죠?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있었어요? 약 300만 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한 2000규빗 정도 떨어지면은 잘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해되시나요? 그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거리를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져서 너희들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다 이러면 오늘날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이렇게 접목해 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레마로 받으면서 각각 독특한 자기의 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국에 어느 땅에 가서 선교하게 되고 저같이 경제 영역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사명을 완수하듯이 저는 경제 영역에 오늘도 저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이게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에요. 각자가 어떤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또 그 사명에 대해 따라오는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것은 이렇게 뒤를 따르는데 거리를 띄우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볼 수 있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과 거리를 뒀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너희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죠. 이거를 우리는 많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받았는데 내 자신을 성결한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루즈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유진이가 24살 때 장가가고 이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손녀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손녀딸이 8개월이 됐죠. 그리고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요청했습니다. 이 손녀딸을 성결하게 주께로 제물로 드리라 요청했죠. 그리고는 이 손녀딸을 우리 며느리가 드렸습니다. 주께. 이게 손녀딸이
그 머리띠 맹지 안 나오네.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녀딸이 8개월 만에 무엇을 머리띠를 넣나?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딱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시켰습니다. 우리 손녀딸의 모든 삶은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 찍어줘라. 이렇게 해서 엄마도 여호와께 성결 띠며라. 그 손녀딸도 띠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해서 이 손녀딸을 성결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과 기이한 기적의 사이에는 내 자신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주의 깊게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쇠 같은 것이 뭐냐면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열쇠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요청하신 게 무엇인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했죠.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단강은 어떠냐면 이런 강입니다. 이런 강입니다. 이런 강인데 이 요단강은 평소에 폭이 요단강의 폭이 평소에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m입니다. 이게 요단강의 폭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요단강의 이 깊이는 평소에는요 한 1m밖에 안 됩니다. 이게 깊이입니다. 깊이고 이게 폭이죠. 그러니 한 30m 정도 되는 폭에 1m 같으면 우리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그런 요단강입니다. 이런 요단강을 주님께서 건너라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의 요청은 그게 아닙니다. 물이 범람하는 시기, 그때 지금 어떻게 하냐면 건너라 이래서 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는 언제냐면 산이 2800m 고지 정도 있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에는 눈이 덮여 있습니다. 이 헐몬산에서부터 갈릴리로 그 눈이 다 녹아와서 이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이런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때를 범람하는 시기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은 어떻게 바뀌는가?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폭이 30m 폭이 몇 메다로 바뀌냐면 1.6km로 바뀝니다. 이 폭이 자 깊이가 1m인 깊이가 얼마로 바뀔 것 같습니까? 이 깊이는 3에서 4m로 바뀝니다. 아무리 긴 2m 골리앗이라도 물에 잠겨버리게 바뀝니다. 자, 하나님이 건너라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3일간 그 앞에 머물렀어요. 자, 이 요단강이 여러분 지금 별 볼일 없는 강처럼 보여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1.6km에 깊이가 4m. 지금 이 앞에 세우면서 너희들이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더라. 이러면 기이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못 들어갑니다. 웬만한 심장으로 못 들어가요. 1.6km 이거 보통 아니에요. 물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믿음을 보이라. 그러면 요단강은 멈출 것이고 나는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거든 하나님의 약속이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약속을 했죠.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를 통해 온 열방이 복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이 깨트려질 것이다. 이 아브라함 씨에게 엄청난 약속을 성경 안에서 했죠. 이 약속을 가지고 땅을 치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짓궂죠. 왜 이렇게 범람할 때, 건너지 못할 때, 너무 두려움이 꽉 찰만한 이때에 건너라. 너희들이 발을 내디디면 물을 멈추겠다.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엄성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할 일은 발을 내딛는 거야. 죽으면 죽지. 이거예요. 죽으면 죽지. 이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신뢰하라. 너에게 요청하는 그분은 전능자다. 너에게 그걸 요청하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요청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돈을 한 1,000억 정도 요구했으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의 미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삭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아브라함의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이죠. 그런데 이삭을 가져와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이 범람한 시기에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줄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발을 내디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돌파되리라, 네, 역전되리라. 이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누구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누구도 역전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세웠죠.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이 시간대에 와서 여러분에게 간증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 했습니까? 너의 전 재산을 다 털어라. 나에게로 가져와라. 몹시 어려웠죠. 전 재산 다 정리했죠. 그러니 15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렸죠. 100억을 숨겨놨죠. 하나님이 절대로 보시면 안 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알게 했죠. 할 수 없이 들켜가지고 100억을 또 챙겼죠. 그리고 또 이 금박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절대로 못 보시는 곳에 또 저 밑에 숨겨놓은 거 그것까지 다 보게 했죠. 할 수 없이 네 진짜 돈 될 만한 것까지 다 틀었죠. 우리 아들은 바로 결혼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방 한 칸 못 얻어주는 거죠. 다 틀어서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드렸죠. 하나님이 그거 드리면 뭐 줄게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내 앞에 떨어진 거는 너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나에게 가져오란만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전에 헌신했거든요. 아버지 이 50억에 이 넙에서 저를 구원해 준다면 우리 아들 장가가기 전에 나의 모든 전 재산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거 헌신했거든요. 하나님 이 헌신을 기억하시고 가져오라 했죠. 임마가 이렇게 빨리 장가갈 줄 몰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뭘 주겠다는 약속 하나도 없었어요. 사업체는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은 확장되고 있는데 몽땅 다 멈춤입니다. 그 제가 이렇게 말했죠. 순정하고 싶지 않았어. 저는 여전히 강사입니다. 잘 나가는 강사고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음의 사도로 봅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이 이랬죠.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안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저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잘하는 거는요. 마지막은 순종한다는 거. 순종하기까지는 쉽진 않지만 여러분은 쉽지 않다 안 해보잖아요. 갈등하다가 에이 내 생각이지 뭘 하나님 이걸 원하겠어 이러면서 안 하잖아요. 저는 갈등하다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데 마지막 결정적인 결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까짓거 죽으면 죽지 뭐. 까짓거. 뭐 사업체 돈 들어가는 거 부도나면 부도나지 뭐 까짓거. 그래. 나는 뭐가 두려운가? 김미진 성부라고 전 세계 떠들어놨는데 사업체 부도나게 생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건값 지금 몇십억 줘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 그러면 내 헌금한 거 이거는 다 묻힐 것이고 부도 났더라? 이런 거죠. 난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나 헌금하다가 부도 냈다 이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 오만 정당한 모든 생각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결제해야 되는 돈이 앞에 수십억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한테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가져오라 그러면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덕이 되겠습니까? 이거 바로 부동거 이거 보이잖아요. 바로 보이지? 하나님도 보이시죠? 그러면서 아버지 당신이십니까? 그래서 100억은 떼놓고 150억만 챙긴 거예요. 여차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숨겨놨기 때문에 이거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무소부시하시고 살아계신지
아주 못 찾는 곳 수견원까지 다 찾아내셔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심정을 100만 분의 1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갖다 내면서 주님, 주의 뜻이 제 회사가 부도나는 거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든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 한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 지혜, 내 능력, 내 방법으로 내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검증했거든요. 그리고는 몽땅 재산을 정리해서 여러분 홍승근 목사님이 작년에 와서 간증했죠. 내가 다 받았다고. 몽땅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몹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기쁜 게 아니라 거신경책이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당장 몇십억 나가야 되는데 아주 순간적으로 잡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이사야 45장으로 말씀하셨죠.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면 좋은 좋습니까?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빠가 샘캐스트를 준비했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 그죠?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헌신은 미국의 회사가 준비되어 있고 뉴질랜드 회사가 준비되어 있고 멕시코 회사가 준비되어 있고 이게 다 믿게 될 것이다. 이런 말 미리 해주면 좀 좋아요. 이삭을 바치면 바로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말 좀 해주면 좀 좋아요. 결과는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내 순종하는 것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 2,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확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 있다. 네가 먼저 순종하면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겁니다. 너의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거긴 친구가 있고 거긴 재산이 있고 거기 나의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게 익숙하죠. 너의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고 너의 안정감으로부터 떠나고 여러분 이럴 때 뭐 보상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적어도 어느 땅으로 가야 되는지는 알고 떠나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가나안 땅이다 지역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고 떠납니다. 너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그래서 성경은 보물찾기입니다. 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긴구약 전체를 가지고 해석하면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네. 그러니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보따리 싸고 떠난 게 요단강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서 대박이 치기 전에 항상 요단강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벼랑 끝에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 이거 주님만 아십니다. 내가 바깥에서 두렵다 했겠습니까? 담대한 척했죠. 하나도 안 두려운 척했죠. 그래서 당장 한 달 후에 지금 몇십억을 막아야 되는데도 아주 그냥 담대하게 했죠. 그래서 그날 어느 교회 집회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집회하다가 한 달 후에 부도 났더라. 지금 이 집회가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김비진 꼴 좋다 성부로서 뭐 어떤 짓을 했길래 하나님의 진노로 저래 쫄딱 망했냐? 이 진노 앞에 한 달 후에 얘기해. 꿇어 엎드렸어. 주님 제가 교만해졌습니까? 혹시 제가 더 낮아져야 됩니까?
온 세계 안에 저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는데 아버지 그 사람들에게 김비지 성불에서 망했다 소리 듣는 것 이것이 저의 교만이 꺾어지는 거라면 기꺼이 듣겠습니다. 이러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간증했듯이 이 사건은 터집니다.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우리의 회사가 매출이 급성장을 해버렸습니다. 한두 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물건값 회사의 매출로 싹 다 감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또 다른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이죠.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믿음으로 못 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4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 순간적으로 저에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제가 진단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몽땅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내가 담대해야 될 텐데 기뻐해야 될 텐데 이 잠깐에 잡히는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보니 남의 시선이었습니다. 네, 나의 명예였습니다. 나의 명예, 남의 시선. 이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줬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두려움을 줬던 바로 그 어떤 원인을 제가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죠. 그러면 그 원인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명예 없애버리면 되고 남의 시선 예 주님 감당하지요. 다시 손가락질 받죠. 이러면서 제가 원인을 보면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 이때 이 전쟁이거든요. 전쟁. 너희들이 전쟁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두려워서 애굽 땅으로 너희들이 만일 도망간다면 애굽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고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땅을 말하는 거죠. 그 애굽 거기에 너희들이 도망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서 도망하는 그 전쟁, 그 칼과 기근이 급히 따라가서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는 거죠. 불신앙은. 그리고 너희는 그 애굽에서 죽을 것이다. 아주 잠깐 주님이 이걸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1절을 저에게 말씀하셨죠. 11절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너희가 함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따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내 눈의 시선을 네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은 그 바벨론 왕하고 네가 비교하겠냐. 네가 그 바벨론 그 왕을 너는 겁내지 말라. 너를 압제할 만한 그 상황, 너를 좀 압박할 만한 그 사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얘기를 통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파이프라인은 네가 만들어야 된다. 네가 불신앙으로 계속적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너는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 너는 내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파이프라인, 이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네가 선택하고 만들어야 된다. 네가 애굽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칼과 기근이 들어와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원한다면 너는 거기에서 끝날 것이다. 아, 이걸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끝났죠.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기름 부어서 너 보따리 싸라 했죠. 그때가 뭡니까? 850대 1.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이사벨의 여자의 한 여인의 말, 죽여버리겠다, 이 여인의 말에 36개 주랑당을 낳았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두렵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또 핑계대요. 내 혼자 있어요. 이랬어요. 이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너 보따리 싸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쓸 것이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역자가 사역이 멈춰질 때, 기름 부으심이 끝날 때, 그때 돌아가면 언제인지 압니까? 불신앙으로 빠져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때가 아닙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할 때. 말씀 사역자가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끝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의 간증으로 오늘을 살지 않겠다. 아멘. 10년 전의 간증을 가지고 내가 10년을 간증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 삶에 간증이 없다면 아버지 제가 끝난 줄 믿겠습니다. 왜냐? 내 삶에 더 이상 간증이 없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증거입니다. 아버지 저는 1년 전의 간증을 1년 후에 동일하게 한다면 아버지 제가 수치로 여기겠습니다. 제가 여기 11년 왔습니다. 한 번도 동일한 간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간증을 끄집어 올려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간증이 없어서 옛날 간증을 우려먹는 삶은 저는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강사가 된다면 아버지 강사 접겠습니다. 더 이상 강의 안 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간증을 하려면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여기에 내가 순종해야 되죠. 여기에 내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야만 기이한 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 생애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걸 간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깊이 묵상시킨 말씀이죠. 안 찾으셔도 돼요.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 에브라임 자손이 왜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는가? 그것은 시편 78편 9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자손이 끝까지 쓰임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중간에 쓰임 못 받았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도 있고 활도 가졌다. 그러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이 전쟁의 날이 뭡니까? 내 동료들을 도와서 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전쟁에서 물러갔어요. 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 땅을 힘을 합해서 차지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물러갔죠. 그 에브라임 자손이 끝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 쉽고도 너무 어렵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은 전능자며 신실하신다는 그분에 대해서 정확한 경험이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이 지금 1.6km로 불어나 있고 4m까지 깊이가 나 있는 요단강은 건너지 못할 것이에요. 그리고 기이한 일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요단강 앞에서 남들이 건너가는 걸 바라보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앞서갈 때 그 요단강 물을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벽으로 쌓였다라고 말했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돌파되려면, 역전되려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정말로 이 언약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바로 기적으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그 안에서 성결한, 자신의 성결한 삶이 뭡니까? 이 자신의 성결한 삶을 끊임없이 성적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삶은 성결한 삶이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삶은 다 성결하지 않는 삶입니다. 어느 포커스 하나, 어떤 성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선택인가, 우리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기적 사이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헌신해야 돼요. 여전히 성결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살면서 성결한 척, 거룩한 척.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너무너무 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목사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국의 이 정치가 왜 이렇게 수준이 떨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성경 역사 안에서 이 나라를 정치에 하나님이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맡겼지. 교회의 정치가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회 정치 수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정직한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들이 거룩한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나라의 거룩이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의 수준은 바로 그 사회의 수준의 바로메타입니다. 교회가 정직했다면, 교회가 거룩했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이렇게 부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삿대질할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에 회의하는 데 한번 가보세요. 국회 회의장을 방불케 합니다. 네. 멱살 잡는 거 여사죠. 목사님들끼리 머리털 다 뽑아보죠, 서로. 네. 지금 이런 사건에 왜 국회가 머리털 뽑겠어요? 교회 수준입니다. 국회의원들 하는 거 딱 보면 담임 목사님들 하는 거 딱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한국은 복음의 사주자로, 만일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옮겨갈까 겁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죠. 동방에 알 수 없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위로할 것이다. 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황금 타임을 주신 이 골드 타임을 놓친다면, 이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동방의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한국은 복음의 사주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로할 나라 한국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한국은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받은 우리 한국 공동체가 언약이 있습니다. 다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뛰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다른 사람 삿대질 하지 마십시다. 그냥 우리 죄입니다. 내가 못 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삿대질 하지 마세요. 니나 잘 사세요. 니나. 내 하나가 잘 살면
교회는 그때부터 거룩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덜어 쓰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믿음의 다음 세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믿음의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얼마 남지 않는 믿음의 1세대가 앞에 섰을 것이고 한 200만 명 이상이 믿음의 2세대가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2세대, 광야에서 났던 이 세대는 홍해가 갈라진 걸 보지를 못했던 세대입니다. 그냥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죠.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가 애국에서 탈출해 나오는데 홍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두 갈래를 쫙 가르시고 그 바닷물이 벽이 됐다, 벽.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설이죠. 그 아이들 2세대의 전설이에요. 옛날 옛적의 전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1세대들이 그 앞에서 그 1.6km로 늘어나고 4m로 깊어진 그 요단강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언약궤를 메고 그 강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사이가 거의 1000m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강 중앙으로 가는 거죠. 1.6km니까. 그들이 중앙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물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한 벽이 쌓여버리는 거죠. 모두가 놀랬죠. 다음 세대가 봤죠. 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목도했도다.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가하고 전수해주며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는 사건, 그거는 기성세대가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귀한 일입니까? 그 땅이 그만큼 범람했으면 땅이 질퍽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땅이 젖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뭐가 귀한 일인지. 여호수아 3장 하반절에 있죠. 15절, 16절, 17절이죠. 석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거쳤 놀라운 말씀입니다. 물이 한 곳에 쌓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른 땅에 건너갔다.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축축한 땅도 아니고 젖은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말린 땅.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 그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문자매의 찬양 역전되리라. 저의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정말 별 볼일 없는 초년을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의경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기를 신문에 났는데 한국에서 가장 모시기 어려운 특급 강사. 제가 신문을 봤는데 초특급인데 그러니 저 변두리에 여러분 무브먼트 알죠? 하나님의 운동. 하나님의 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는 항상 2000년 역사 안에 변두리의 원칙이 통했습니다. 아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목사, 사람, 선교사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끌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죠. 저같이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죠.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랑할 것이 미련하고
부끄럽고 지난 강의 제 지역값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칭찬받을 만한 모든 일은 정말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던 모든 삶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 지금 이 성교한 학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요단강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면 너희들 스스로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언약 받으셨습니까? 그 언약은 곧 결과로 기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받은 언약 한번 볼까요? 개인적으로 다른 언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받은 언약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외우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똑같은 언약.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외우십시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오늘 아멘 했다면 그리스도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뜻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상속자냐? 네, 한번 보지요.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이게 복받는데 이 복이 무슨 복인지 볼 텐데 이 복받는데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씨입니다. 자손. 이 자손은 다른 말로 씨입니다. 이 씨는 또 다른 말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한다면 아브라함의 씨요 아들이요 자손이요 똑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에게 받은 모든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면 상속자다. 상속자. 너희들이 상속자다. 누구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뭔지 한번 보면은 이건 삼각형 그림으로 이렇죠. 자, 한번 봐보십시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이라 해봅시다.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것.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줬습니다. 근데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 뭡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너는 내게 구하라.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방 나라를.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유업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걸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 것이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땅끝까지 구했죠. 이방 나라, 거기를 구해라. 여러분 한국 안에서 구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거, 그 이방 나라죠. 그것이 한국 안에도 이방 나라예요. 한국 밖에도 이방 나라예요. 너희들은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러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면 뭡니까? 내 소유, 그 이방 나라가 나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열방을 주셨습니다. 제한 없는, 국경 없는 열방, 240개국 전체가 나의 무대라는 겁니다. 이 중에 어떤 나라든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죠. 아브라함 너는 요단강을 건너라. 너의 안정감으로부터
넌 다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우리에게는 너의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저 그 재물이 안정감이었죠. 당연히 있습니다. 예, 사업하다가 그 재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재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만 100% 나의 안정감입니다 해도 그 재물을 다 내놓고 보니 어느 정도 미련이 있었다는 거 그때 또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 왜 복 주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창세기 22장 16, 17, 18절 석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왜 데려왔겠어요? 하나님이 데려온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겁니다. 자, 여기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뭐냐? 대적들이 지키고 있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갇혀 있습니다. 미혹하게 속여서 가둬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대적의 성문을 부술 것이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받으리라. 이 말은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대적의 성문을 깨뜨려질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복,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똑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놀랍도록 16절이 있다는 거죠. 16절에 너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너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죠. 너는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내 앞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너는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18절 하반절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지금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구주이기 때문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씨는 확실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DNA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나한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적 DNA,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영적 DNA, 이게 나와야 내가 아브라함의 씨죠. 아버지하고 딸이 DNA가 안 맞으면 이게 씨겠습니까? 그러니 제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DNA가 나오면 기이한 일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죠. 나를 통해서 대적의 사단의 문들은 깨지죠. 왜냐하면 주께서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 제 삶 안에도 내 독자를 다 내놨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이 어땠겠습니까? 독자를 죽일 때 어땠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비웃겠죠. 그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조금 제가 이해한다는 거죠. 전 재산 다 틀어보면서 조금 이해한다는 거. 항상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먼저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 저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단 언약받은 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렇다면 대적의 성문은 여러분을 통해서 깨질 것이고 저를 통해서 깨질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주께로 돌아오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유업이에요. 유업을 이해할 자 상속자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풍성한 약속은 이미 우리 것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독자를 바칠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음으로 범람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발을 내딛는다면, 아낌없이 독자를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기이한 일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재무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로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독자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깨뜨리시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저를, 가정을, 기업을, 교회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